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아멘. 오늘 제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제바 네 번째를 하는데 다섯 번째죠. 오늘 예수님은 초반에 예수님 스스로 전도를 하셨죠. 홀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또 70인도 세우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내서 그들이 이 놀라운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결국 그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전도법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주님이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전도를 하게 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자, 본문에 보니까 결국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들을 모으사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맨 끝에 보니까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무장을 시키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무장을 시켜서 보내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무장인가?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은 조금 러프하게 좀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0장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서 전파하래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죄 사함,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선포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 그리고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이 모든 걸 누리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과 같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지상 천국이죠. 지금 제가 2단에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집단 농장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 희랑, 화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 안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 화평, 기쁨 막 이게 넘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세미 천국, 이미테이션 천국,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천국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훗날 그가 교회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루디아에서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합니다만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구원의 확신.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전도하러 나아갈 때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모으고 그에게 뭐냐면 권위를 줬어. 어떤 권위?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이전에는 병 들거나 귀신 들리면 그냥 그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뭐 어떤 걸요?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야 될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눈에 보이나요? 병 고치는 권세를 주고 또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그 권세가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내가 권세 받은 모습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주신 걸 믿고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 업나이트 캠프 갈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주님께서는 병 고침의 능력, 귀신을 무찌르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면 전도하러 가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전도하러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이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바로 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고침받을 기색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기도했다고 무조건 고침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 치료가 여러분 1% 됐을지 2%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쪽팔린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는데 어떤 원주민 마을에 갔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 목 뒤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저 집사님, 여자분이셨는데 저분이 교회 거의 핵심이래요.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줬어요. 혹이 줄었을까요? 혹이 안 줄었어요.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해 또 그분이 혹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에 가운데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혹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거를 한 3년인가 4년인가 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계속 가서 청년들은 막 준비할 시간, 막 준비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그 마을 가면 그 집사님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찾으면 무조건 가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3년 4년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혹이 그대로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지. 그래서 4년째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저 혹 제거하는데 얼마입니까? 얼마야 저 혹 제거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혹 제거했어요. 혹 제거했어.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내가 기도했지만 혹은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의술로 고쳐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돈 보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돈이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다시 보내줬어요. 다시. 여러분 결국 뭡니까? 고침받을 수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천에 갔을 때 거기 뭡니까? 2명의 큰 무당이 있다 그랬죠. 지금은 안 나왔는데 청년이 그 무당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하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해서 머리 잡고요. 기도하는 건지 폭행을 하는 건지 참 이 기독교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 이름으로 그냥 막 때려 팰 수 있거든요. 이 새끼야 막 시키면서 등짝도 막 때리면서. 그에게 단 이야기 하나였어요. 야 하나님은 너에게 권세를 줬다. 무서워하지 말라. 노려보고 해라. 오히려 그 사람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잔치 하는 날이었는데 어르신 잔치, 초청 잔치 하는 날이었는데 갔다 와서 물었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땠냐? 목사님 가오 담담히 있어서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한 자를 먹이시고 보호하신대요. 자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너희가 먹는 것,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 이거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를 절대로 굶길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없는 모습으로 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렇게 굳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구절이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 없어요. 네 번째로 복음을 거부한 자는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군지 저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반대 자꾸 거절을 해, 자꾸 핍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올라가서 그 집이나 그 성에 나가서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지를. 그 이유는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도하는 자에게 이건 무서운 행위입니다. 바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너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너는 영원히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 뭐 한다는데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잃어버린 사람들, 자꾸 전화를 해도 자꾸 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지워버려 그랬어요. 다 지워버려라. 여러분 그 지워버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요, 본문에 얘기한 것은 바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할 바에야 차라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더욱더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 16절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전도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믿어야 될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구 집사님들 보면 사업장, 어떤 여러분요 매장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매장에 싫어도 가요. 그리고 무조건 사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꾸 저를 만나재요. 왜 만난지 알으니까 뭘 줄 게 있대요. 닭꼬치를 준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많이 줘. 한 번만 주면 되는데 며칠 있다 또 주고 며칠 있다 또 주고 며칠 있다 또 주고. 그건 왜 그래요? 그분이 지금 닭꼬치집 사장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닭꼬치집 사장님을 전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많은 닭꼬치를 사서 먹은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물린 거야.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사긴 사야 돼. 그거 샀는데 줄 데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저한테 토스한 거예요. 토스한 겁니다. 먹다 보니까 저도 서서히 이제 닭똥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농담이고,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것도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선포했더니 진짜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복종하는 이 모든 능력들, 이 놀라운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소극적으로 여러분이요 계속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섯 번째를 했다 그랬죠. 여섯 번째 큰 두 가지 단락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뭐냐? 전도는 흩어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온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흩어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했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흩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